오늘 말씀은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 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전전 수요일에 다니엘서 1장 1, 2절 서론을 말씀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함락시키고 2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왕이 세력이 크고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하나님의 성전까지 회파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전에 바쳤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섬기는 신들이 더 강하고 승리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사실은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 주께서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죄를 말씀했죠. 첫째는 우상을 섬겼고 숭배했고, 둘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고, 셋째는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그때도 성경 말씀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3절에서 오늘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던 거예요. 그러면 자, 어찌됐든 나라가 망하고 가족들도 뿔뿔이 헤어지고 다니엘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포로로 적국에 잡혀왔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람이십니까? 낙심하고 주저앉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왜요? 나라가 망하고 가족들도 뿔뿔이 헤어지고 또 자기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상대할 적이 아니고 너무나 강성해서 이미 망한 유다 나라로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수렁창에 빠졌다 그거예요. 그런데도 4절에 보면은 왕이 환관장 비서실장을 정도 되겠죠. 오늘날로 말하면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을 뽑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라가 망하고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고 포로로 잡혀와서 적국에 지금 있는 신세지만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도 용모를 가꾸고, 용모를 가꿨다는 것은 단순히 이때 당시 무슨 화장품이 있어서 용모를 가꿨겠습니까?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므로 그런
악조건, 악한 환경에서도 마음에 실망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근심이 없이 자기 자신을 잘 가다듬어 가니까 겉으로도 용모가 아름답게 나타났다 그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얼굴에 뭐가 있죠? 수심이 차서 밝지가 못한 거예요.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 당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원인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이렇게 망하게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오게 했습니까? 하고 원망 불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니까 용모가 어째요? 화장품으로 단정을 안 해도 용모가 흠이 없고 아름답고, 또 그 가운데서도 지혜, 지식에 통달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가다듬었다 그겁니다. 실력을 꾸준히 키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뽑혀가지고 이제는 4절 끝에 보면은 당시에 중동적을 주름잡던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5절에 보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쓰고 먹을 거를 주며 3년 동안 기르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대해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길러내는 그런 영재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국비 장학생에 뽑힌 거예요. 다시 말씀해서 나라가 망하고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왔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겉으로도 용모가 아름답게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 또 지혜와 지식에 통달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꾸준히 실력을 가꾸고, 그리고 이제 국비 장학생으로 뽑혀가지고 3년을 배우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 5절 끝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궁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출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호사다마라고 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마가, 악령이, 잘못된 일들이 슬슬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절에 보면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지금 5절에서 보면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나오고 8절에서도 그러는데, 아니 왕이 먹는 진수성찬, 왕이 마시고 하사해주는 하사품 포도주,
날마다 그걸 3년 동안 먹으며 호의호식하며 국비 장학생으로 생활하게 됐는데, 다니엘은 그것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된 거예요. 좋고 자랑스럽고 기쁘기보다는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날마다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그리고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왕 앞에 모셔서는 직장과 출세길이 열려 있는 그건데, 다니엘은 그것이 기쁘고 즐겁기는커녕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어찌해야 될지 번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왜냐? 왕이 먹는 음식은 어떤 것이었는가? 2절을 읽어보세요.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니, 자기 신 섬기느라고 성대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남은 것들을 자기도 먹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하사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하사해 줘요? 자기 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남은 재물들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하사해 주더라,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왕이 내려주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의 재물일진데 좋게 여기서 먹기보다는, 그건 다니엘로서는,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니엘로서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포도주,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포도주는 술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움에 빠진 거예요. 왜냐? 그건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은 것이고,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랄지라도 그거는 성도로서의 순결함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은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왕께서 우리에게 진미, 진수성찬을 하사해 주셨다, 하사품이다. 왕께서 친히 포도주를 내려주셨다.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인데,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은 어째요? 그것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고통스럽고 거절하자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다행스럽게도 국비 장학생으로 뽑혔는데 그런 주제에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첫째로 어떻게 뜻을 정했습니까?
첫째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8절에 보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그거예요. 이제 연말연시가 되어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거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거를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과연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일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내려주는 하사품이지만 그것은 우상의 제물이요 포도주요 성도로서 순결함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굳게 결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받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지금 4절에서 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오고 가족들은 뿔뿔이 헤어졌지만은 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것이 겉으로도 나타나서 용모가 아름답고 또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게 됐는데 지금 다니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내려주는 그 우상의 제물 포도주를 먹으면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며 은혜 받던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는 뭐 이 술 먹고 우상의 제물 먹어도 내 믿음은 변치 않아. 난 그런 것쯤은 초월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마귀에게 이미 미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다 보면은 지금 황관장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난 뜻을 정하여 먹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10절에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는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도 왕 앞에서 위태롭다. 내 목숨도 위태롭다. 그러니까는 이 황관장도 목숨이 위태로운데 포로로 잡혀온 그것들이 감히 왕이 내려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해? 그 자리에서 당장의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처형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항상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영적 교제를 나누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자.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셋째로는 출세보다 말씀을 순종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고 동분서주합니까? 정상적인 학교만 안 돼서 얼마나 많은 학원을 다니고 또 외국 유학 연수를 다녀와야 되고, 그리고도 또 안 돼서 뭐 이것저것 자격증을 따야 되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도 또 역시 승진하고 출세하려면 여간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출세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에는 출세가 보장돼 있어요. 앞날이 3년 동안 기르게 하였고, 그 후에는 그들은 누구 앞에 모셨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그 나라의 왕 앞에 모셔서게 된 거는, 이거는 출세 중에 출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세보다도 뭘 지키기로 정했어요? 말씀을 순종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출세 못해도 좋다, 고난을 당해도 좋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10절부터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믿음이 다니엘 속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 장학생으로 뽑혀서 출세 가도가 보장돼 있지만 나는 주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다. 이 자리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난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또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성도로서 순결함을 지켜나가야지. 그리고 내가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야지.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5절 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거를 하시라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 흐름 따르고 인본주의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부끄럽고 허무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지만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소유고 상급이고 영광이 되는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말씀을 지켜나간다고 그러면 율법주의라고 모함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억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가르치면 저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작은 거 하나라도 존중히 여기며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존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받들고 순종하고 가르치고 나갈 때는 천국에서 상급이 클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출세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넷째로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지금 왕의 황관장 즉 비서실장도 만약에 자기가 관리하는 소년들의 얼굴이 좋지 못하면은 자기 목까지도 떨어질 그런 지경이라 그거예요. 근데 감히 포로주제 왕의 비서실장도 목이 떨어질 그런 왕의 위엄과 권위가 서슬이 퍼런데 그런데 감히 포로주제의 왕의 진미를 포도주를 거절을 해. 에스더가 말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을 것이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뜻을 정합니까? 자기 자존심 체면 세우고 고집 부리고 자기 자신의 욕심, 명예, 영광 그런 거 누리기로 뜻을 정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도 뜻을 정해야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성경 말씀에 맞는 쪽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쪽으로 거기에 내 소유가 거기에 있고 나의 참된 행복과 영원한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